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살고 싶지만은 어디 삶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삶의 동기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삶의 동기가 분명할 때 바른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삶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를 준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동기 중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 올바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의 동력이 되는 삶을 발견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역이 지금 점점 발전하면서 부흥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 중에 첫째가 내 자신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 자세가 준비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자세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뻐서 잘나서 많이 배워서 수양을 쌓아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떤 노력이나 투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만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복된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구원으로 성장 성숙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실 때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디도서 2장이 말씀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성장 성숙하고 우리를 양육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 세상 정욕에 대해서, 이 세상 욕심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경건치 못한 불경건한 행동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다 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뿐만 아니라 취하는 게 있어요. 여기 디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취하여 이 세상에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할 것은 신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태도로, 진실한 태도로,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데 건성으로, 그러면 영적 성장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진중한 자세로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어디 사람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적인지,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받으니까 신앙이 성장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거죠.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경건함과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자세로 그런 걸 취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로 양육하는데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습관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버려야 될 것들을, 죄와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수도 없고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상습적인, 계속적인 마귀와 같이 죄를 의도하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버리고 취할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노력도 훈련도 다 중요해요. 나름대로 마음을 바꾸는 훈련, 또 말하는 훈련, 말을 곱게 못해가지고 말을 어떻게 하면 곱게 할까,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오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사욕에, 개인적인 이 욕심에, 사리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걸 버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에게 죄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면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중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귀중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과거 그의 행적을 보면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귀한 직분을. 오직 은혜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고 그 어떤 설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패를 부리던 이 바울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 복음을 위해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남편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내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과 체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에게 만나주시니까 바울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아주 좋은 가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거 자랑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내게 해로운 것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그 고백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해로운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박영희 집사님에게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를 그리고 그 가정을 붙들고 있는가를 간증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간증하는 중에 내가 간호사이고 내가 뭐 대학을 나왔고 무슨 훈련을 받았고 또 얼만큼 헌신을 했고 그런 건요 자랑을 위해서 말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지. 아이고 무슨 자랑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가문에서 정통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의 그거 자랑이 아니고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증을 들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저렇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중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큰 역사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엄청난 공력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는 사도들 중에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해서 앉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괜히 뒤에서 예수님 욕하고 험담하는 그런 다른 바리새인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믿는 사람 막 잡아 감옥에 끌고 와서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심지어 스데반 같은 일꾼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아주 못된 일만 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은혜 받은 그런 예수님 살아계신 적이 살아 생전에는 없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그 길에서 만나가지고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차 탄 만삭되지 못한 선한 자 같은 자다. 사도 중에는 가장 꼬레비 가장 작은 자다. 시시한 자다. 나는 사도라고 일컬음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런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일해서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오늘 박 집사님도 간증할 때 뭐 헌금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자기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이 다 똑같아요. 돈 앞에 약하고 참 문제 앞에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큰 역사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삶의 동기가 바로 설정돼야 되는데, 오직 그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대한 역사도 이루는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영미 집사님 나와가지고 간증을 해줄 텐데, 나한테 간증문을 미리 다 써가지고 검토를 받았어요. 그런데 양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염려스럽기는 너무 바쁘게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도 막 한 2시간 하던데, 천천히 편하게 하시고 읽는데 너무 매이지 말고 말하듯이 편안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